네, 오늘은 이제 성경 인물 시리즈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사 스테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최초의 순교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 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집사 그러면 마치 교회에서 무슨 허드렛 일하고 주차 봉사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할 텐데 우리들이 이제 이 스테반을 통해서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또한 갖추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테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물 연구를 좀 살펴보면 이름의 뜻, 가문과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이제 스테반은 헬라어로 이제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이에요.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스테파노스인데 이거를 이제 성경에 한글 성경으로 올 때는 스테반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뜻은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관. 그래서 이 정확하게 히브리식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히브리 말을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죠. 그쪽으로 이렇게 음역을 해서 이름을 바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요하네스 이러한 그 히브리식의 이름을 이제 헬라어식 이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요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유대식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당시에 사용되었던 헬라어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스데반은 유대인식의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6년도에 출판된 히브리어 백과사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캐릴이라고 해서 당시에 히브리 소년들이 흔히 쓰던 이름이 캐릴인데 이 캐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측이지 스테반의 진짜 히브리식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테반의 이제 믿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 스테반이라는 인물이 워낙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경 기록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데요. 먼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였고요. 성경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의미들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자, 초대교회가 처음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요 정직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살림을 맡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직하게 법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적은 무리에 계속 집중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꾸만 흩어져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사도들이 없을 때는 집사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는 목사들이 없을 때는 그 목사들 대신 집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집사들에게 웬만한 일들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들은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당시에 다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텐트를 만들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당시에는 생업을 이 목사들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신 생업에 종사하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쪽으로 갔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목사들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집사들 7명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봐도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집사들도 그 당시에는 방언으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방언, 이 타 언어라고 하는 이 방언들은 전부 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언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집사들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사람들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영적인 어떤 이상한, 우리가 잘 이제 흔히 아는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환상 보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 사람도 성령을 받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집사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의 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로 안수를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수 집사의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교회의 재정과 성도들을 관리하는, 목양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면서 목사와 함께 협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협력 사역을 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앞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집사를 세운 다음에 교회가 말씀이 크게 흥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의 교회 밖에서의 사역은 사도행전 6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교회 밖에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그때에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지금 교회 바깥에서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큰 기적들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야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에는 이런 기적들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갔더니 방언도 그칠 것이요 예언도 그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때 그것이 오냐면 완전한 것이 올 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말씀이 올 때 부분적으로 말하던 방언, 부분적으로 말하던 대언은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 안에서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고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집사 빌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자,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냐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다 바깥으로 다 흩어져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 집사는 자신이 지금 교회에게 권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 사람이 침례까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요, 성령과 말씀과 지혜에 충만하면서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교회가 권위를 주면 침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에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질서 안에서 목사가 있을 때는 목사를 섬기는 협력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종으로.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가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그러니까 목사와 함께 교회의 종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밖에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없을 때 집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집사는요, 여러분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는 데 전념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연구하고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아는 대목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가보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도다. 우리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구약의 율법에 입각하여서 너희들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죽였도다 라고 지금 그냥 아주 아주 짧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확 후벼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죽였을지를 알고 있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정당해 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거를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그냥 한마디로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당한 재판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한 대로 심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유대의 이 구약의 율법을 아주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주 짧고 간결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스데반은 여러분 미움을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고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요. 바울이 주도를 해서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봤더니 이제 거기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큰 뜻이 있으신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열정을 가진 자를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열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쏟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비록 짧게 살았고 그가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단점 같은 게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도 분명히 단점은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에 가보면 7장 55에서 60절 가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예수님과 똑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지금 심판하는 자들을 욕하고 그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정죄를 받아들이고 죽임당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이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요. 순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시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는 말을 하면서 순교당하고 또 스데반처럼 이 책임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순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도 읽어보고 있는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과 사도들의 이러한 순교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순교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때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아마 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래서 때가 왔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